참예수님 이승환 신문심입니다. 오늘 벌써 7번째 책 행복의 7기둥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7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혹에 자주 빠지고 내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봤다면, 이제는 최소한의 기반이 아니라 하느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수련을 겪어야 되는지, 또한 하느님이 어떤 선물을 주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7기둥이라는 것은 4개의 덕과 3가지 덕을 말하는 건데요. 인간의 노력으로 꾸준히 체험하고 얻어가는 4추덕과 하느님이 주시는 향주 3덕,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과 4추덕에 대해서 큰 맥락 중심으로만 잡아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궁금하시거나 생각해보는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행을 떠날 때 크게 2가지가 있겠죠. 그냥 삶이 힘들고 지치니까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이번에는 이런 곳을 방문해서 이걸 느끼고 싶은데 라는 식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진 여행과 목적이 없이 불현듯 떠나는 여행, 그 2가지 모두 다 각자에게 의미가 있겠지만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바로 준비 과정과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와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지순례를 갑자기 가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 있는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서울 시내에 있는 성지순례를 갈 때는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멀리,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있는 내포성지들을 보겠다, 혹은 도보성지순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걸을 수 있는 체력과 옷가지들, 그리고 적당한 짐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처럼 어떤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가 정해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행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일까? 모두 다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 참 행복이겠죠. 그렇다면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싶은가? 라는 것에서 이 행복은 과연 무엇이고, 이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추구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행복은 도대체 언제 느낄 수 있을까? 바로 책에 의하면 삶의 의미를 경험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냥 단순히 느끼고 사라지는 쾌락과 오랫동안 꾸준히 나를 지탱해주는 행복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라졌다면 나는 행복하다가 불행하다가 반복을 하겠죠. 하지만 내 안에 늘 함께하는 가족, 혹은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신 하느님을 느낄 때 우리는 내 삶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저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라면을 끓일 때 쓰는 양은 냄비처럼 확 달아오르다가 사라지는 것도 행복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이내 사라져서 오히려 내 마음을 허하게 만든다면 뚝배기처럼 오랫동안 따뜻한 열기를 주는 그런 행복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경험하면, 그리고 행복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그 행복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 노력하게 됩니다. 곧 내가 행복을 느꼈을 때 그 행복을 위한 실천이 필요한 것이고, 그 얘기는 단순히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노력에 따라서 그 행복을 얼마나 더 크게,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비유를 들어요. 하느님께서는 늘 선물을 가득히 준비해 주시지만 내가 그 선물을 수용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리지만 내가 비를 담는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겠죠. 그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을 것이고, 작으면 작을수록 더 조금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담으려면, 또 하느님과 더 깊숙이 행복을 느끼려면 그만큼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하는 노력, 담을 준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아는 것,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것들, 인간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과 노력을 좀 더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목적은 내가 살아가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혹은 나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 혹은 외부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저의 신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기쁘다면 그 자동차가 없어지거나 망가졌을 때 저는 굉장히 우울하고 슬퍼할 겁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그저 내가 삶을 더 편하게 하는 도구일 뿐 그걸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면, 물론 그만큼 제가 노력해서 가꾸고 성장시켜야겠지만, 그렇다면 외부의 어떤 유혹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외적 요소가 아닌 자신 안에 중심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반면 노력이라는 측면은 이 행복을 향해서 방향을 딱 잡고 목적지를 잡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노력입니다. 그냥 가만히 멍 때리다가 머릿속으로만, 눈으로만 보고 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다가 실제로 해봤을 때 정말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만큼 직접 수련하고 시도해 보면서 내 몸에 계속 익숙하게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지 우리는 보다 행복을 향해서 쉽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라면도 끓여본 사람이 더 맛있게 끓인다고. 직접 해보고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그 노하우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라면을 먹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목적을 분명히 잡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노력이 있을수록 그 목적에 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크게 두 가지, 행복과 자유로움, 참된 자유로움, 모두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참된 자유로움과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 자유로움과 행복을 향한 행동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노력은 크게 네 가지, 정의와 지혜와 용기와 절제, 네 가지로 정해지고 이것을 우리는 사추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성 그 책을 봤을 때 인간적인 노력으로 계속 수련하는 방법이 결국 이 네 가지의 모습이거든요.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바로 이래요. 쉽게 말하면 정의로운 것은 올바른 관계,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지혜로움은 미래를 향한 분별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식별해낼 수 있는 자세라면, 용기는 내가 선택한 가치를 선택하고 기꺼이 투신할 수 있는 힘, 절제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만큼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걸 포기하는 거겠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를 이해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정의란 무엇이냐? 결국 하느님의 정의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 사회의 정의나 인간적인 욕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참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 네 가지 행동 방식은 내 참된 행복과 자유로움을 위해서 할 때잖아요. 참된 행복은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것이고, 자유로움 역시 하느님께 온전히 들어갔을 때 내 안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온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덕행의 행동 방식의 노력은 모두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자세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이냐? 결국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서로가 주어지는 것, 즉 나는 이 정도만 있으면 만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면 기꺼이 하느님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각자가 필요한 만큼 나눠주고 분배해주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게 배려하는 자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주요 키워드는 나 스스로가 얼마큼 만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인간의 구원이라는 하느님의 뜻에 내가 얼마큼 맞추느냐가 중요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정의로움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물론 이 정의가 사회적으로 너무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덕을 쌓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것을 임하는 나의 자세를 삶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지혜로움은 사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면 편할 거예요. 이거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아닌 것을 구분하려면은 단순히 내가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흥분하거나 감정적으로 가면은 쉽게 휩쓸려요. 좋은 감정이면은 그게 머물러 버리다가 하느님을 놓치게 되고, 나쁜 감정이면은 두렵거나 힘들거나 피하고 싶다가 하느님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잠시 멈춰서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움을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 교육, 충분히 우리가 교육하고 알려주고 성장시키면서 양육하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통찰과 예지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키워준다는 얘기는 반대로 나 역시 꾸준히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흐름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뜻과 아닌 것을 구분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저도 계속 인문 사회서적들을 계속 찾아보는 이유도 이거예요. 제가 아무리 교회 학문, 물론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노력을 해서 알려고 하더라도 자칫 사람들 안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실천적인 영역에서 일생 삶이랄까요? 사람들의 실제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식별해내지 못한다면 사제로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죠. 신부님이 결혼도 안 했는데 뭘 하세요? 막 이런 느낌이겠죠? 그것처럼 꾸준히 공부하고 교육하고 노력하면서 세상도 이해하고 하느님을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그리하여 세상을 향한 통찰과 예지를 통해서 하느님에게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노력, 이것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지혜로움을 숙련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용기란 무엇이냐? 이 그림처럼 제가 어떤 선택을 딱 했어요. 그러면 뭐든지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포기하는 게 있을 것이고, 제가 A라는 걸 선택함으로써 이 A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즉 숭고한 가치를 향한 도전이 바로 용기이고요. 내가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거, 하느님의 뜻을 식별해냈다면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용기의 덕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얼만큼 내가 포기할 수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얼만큼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했다면 그 외에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놓을 수 있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용기의 자세라 보시면 될 거예요. 따라서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 첫째,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둘째, 단순히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공공의 모든 일을 위한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배고픈 거 싫으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배고픔을 해결할 거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고픈 것처럼 못 먹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용기의 덕이겠죠. 그래서 이 용기의 덕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외로 쉽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내 삶에서 실제로 깊이 체험할수록 자연스럽게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기를 통해서는 이 그림처럼 아무리 반대와 그런 사회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투신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라는 것은 하도 많은 곳에서 말하기 때문에 쉬울 거예요. 제대로 만족하고 나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절제와 휴식을 통해서 창의력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절제의 덕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두고 반복했지만 결국 이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얻었을 때 만족할 수 있느냐.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나의 한계 안에서 나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정도를 찾고요. 두 번째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덕이기도 해요.
만약 좀 저에 대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좀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든지 좋다고 막 먹다 보면 결국 소화도 안 되고 배도 더부룩해서 다음날 일정, 그 다음날 일정까지 다 깨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먹으면서도 기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을 제가 계속 느끼고 체험한 만큼 그 정도까지만 적당히 즐기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단순히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걸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한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나머지를 멈추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4가지 덕을 통해서 봤는데요. 의외로 쉬울 거예요. 지혜로움을 통해서 정의로움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려고 한다면,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려고 한다면 지혜로움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해야 될 거고요. 식별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정의의 덕을 쌓아야 될 거고요. 용기의 덕을 쌓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용기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나머지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고 나에 대해서 이해의 덕을 굉장히 높이는 것이 바로 절제의 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정의, 지혜, 용기, 절제 4가지 덕을 꾸준히 수련했을 때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향주 3덕, 곧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